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한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 저녁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눈에 보이는 극적인 사건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야기, 배신과 암살이 난무하는 긴박한 상황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4장 역시 그러합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향해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집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주목하는 것은 그 모든 혼란과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국의 의로움을 지켜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다윗 왕국의 의로움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왕국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예표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성경이 물에 빠져 죽은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겨우 8명, 그 8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 왕가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구속사의 파노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후원자였던 아브넬이 죽자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모든 희망을 잃고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왕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두 인물을 대조하여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인 이스보셋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입니다. 자,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나은 인생일까요?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왕손이긴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애를 갖게 된 초라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스보셋의 암살 이야기 바로 앞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이 무비보셋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아버지 요나단, 두 사람 중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왕자에 앉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비록 다리는 절지만 언약 안에서 보호받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중 누구의 자식이 참된 복을 누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이 쌓아올린 불순종과 교만의 유산을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인간적인 힘과 권모술수에 기반했지만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무비보셋은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언약 덕분에 생명을 보존하고 다윗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훗날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요나단의 믿음과 의리가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복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세상적인 지위나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 흘린 죄를 제하시고 의로움을 세우시다. 이스보셋에 맥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두 명의 군지관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세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직감을 하고 재빨리 살아남을 궁리를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참으로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한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큰 상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다윗의 나라는 자신들의 방식처럼 배신과 암살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일을 하면서 혹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나의 장깨를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 앞에 선 다윗. 이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 때 위에 섰습니다. 일찍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던 아말렉 청년을 처단함으로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보셋의 머리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왕국이 과연 피의 복수 위에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단호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은 너희의 칼이 아니라 모든 환난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양을 치던 목동을 택하시고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에서 나를 지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하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자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공로가 자신의 왕국에 조금도 틈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갑과 바하나를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악인으로 규정하고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에서 피 흘린 죄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인간적인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침으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는 자신의 왕국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사무엘하 4장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낡은 역사가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생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비성경적인 방법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 역시 의와 거룩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참된 안전은 세상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불안에 떨다 죽었고 다리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은 언약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에서 피 흘린 죄를 제거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희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락이나 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희생과 사랑, 용서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